주신 주 다 찬양하여라. 너무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찬양이 아름답게 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확증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보혜사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오늘도 예배 속에서 반드시 누리시면서 한 주간을 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힘과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예수 외에는, 이게 말씀 제목입니다.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 인생을 사는데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좋은 것 많고 하고 싶은 거 많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중에 우리가 오직 예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것을 우리가 발견했거나 아니면 좀 우리가 어리숙하거나 어리석거나 아마 그런 경우 외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따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걸어가다가 반드시 따로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따로의 시간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높은 산으로 제자들을 데려가셨는데 12명을 다 데려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70인도 있습니다. 평신도 제자 70인이 있고 12명의 사도 제자가 있어요. 사도는 목회자를 의미하고 70인은 중직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다 제껴놓고 3명만 또 따로 이렇게 데려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생을 사는 동안에 한 번은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 그리스도 앞에 나를 세우는 따로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사실상 우리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줄도 모르고 내가 열심히 성공을 쫓아가고 있을 뿐이지, 내가 희망을 갖고 가고 있을 뿐이지, 행복을 쫓아서 가고 있을 뿐이지, 성공도 없고 행복도 없는, 결국은 인생이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여정이 되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따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마음에 반드시 새기셔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내 것으로 소유하려면, 내 것으로 누리려고 하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따로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따로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공부도 우등생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모든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고 제자를 따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깨닫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예수님 입장에서도요, 그것은 간단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홍해를 갈라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안진뱅이 일으켜 세우고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되게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그냥 퍼포먼스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인격체 속에 수많은 다른 것들이 지금 가득 들어가 있고 다른 동기가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이해시키는 것은요, 예수님도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따로의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돌아가셔서 오늘 받은 이 은혜를 내 것으로 또다시 따로의 시간을 갖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그리스도 앞에 내가 따로 세워지는 은혜, 이걸 꼭 누리셔야 돼요. 특히 여기 모태신앙으로 있는 우리 어린 후대들이 있습니다. 이 후대들은요, 태어나 보니까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느 날 보니까 부모가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이 남달라서 나를 데리고 뱃속에 넣어놓고 새벽 예배도 오시고 철야 예배도 오시고 또 막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위하여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혹시 이런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 평생 사는 동안에 한 번은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따로 서는 시간이 없으면 그거는 내 거 아닙니다.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따로 서는 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속에서
혼자 하나님 옆에 단을 쌓는 그 시간에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자기 거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다면 한 주에 한 번 이 예배하는 시간이 여러분 그냥 어쩌다 이제 주일 됐으니까 예배하러 온다 이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이 일주일에 한 번 내 인생에 따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이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의 하루에 한 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따로 세우는 시간을 반드시 갖겠다. 이 비밀을 결단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로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 많은 무리들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 내십니다. 그리고는 70인을 뽑아내고 12제자를 뽑아내고 또 그들 중에 이 복음의 비밀을 먼저 알려야 될 사람들한테 집중하려고 세 사람을 또 따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자들이 전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뿔뿔이 다 도망갑니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로 찾아가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따로의 시간과 따로의 공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반드시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다 들으실 거니까, 너의 사정을 다 아실 거니까 너는 사람들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라.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꼭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따로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따로의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진정으로 답도 없고 힘도 없고 우리 인생의 미래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바로 그 따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힘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따로 세우는 시간이 그러면 당연히 있어야죠. 여러분 결혼하려고 그러면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반드시 무슨 시간이 있어야 돼요? 따로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에도 따로의 시간은 있습니다. 반드시 둘만의 따로의 시간이 있어야 거기에서 이제 관계가 맺어지고 소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식을 올리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어마어마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를 따로 세우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따로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시간 맞습니까? 여기 많은 무리들 중에 여러분이 앉아 있지만 주님과 여러분은 개인이 1대1로 만나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올바른 신앙을 확립시키시려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요 엄청난 어려운 학문들까지도 알고 있는데 뭐만 모르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정말로 알고 체험하셨습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확인되는 날 달라지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이 그 질문한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하필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까? 그곳은 지난번에 우리 이 말씀 본문 가지고 나눌 때도 나누었지만 거기에는 정치적인 야망과 성공을 꿈꾸는 자들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성공을 꿈꾸고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신전에 엎드리고 그곳으로부터 정치 1번지니까 그런 곳에서 뭔가 자신의 인생을 성공시켜 보려고 쫓아가는 현장이 거기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 빌립보 가이사랴 그 현장 자체가 망한 현장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틀린 현장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곳에 있으면 성공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서울대학 들어가면 성공합니까? 대기업 들어가면 성공합니까? 우상신전 큰 곳에 가서 거기서 내가 복을 빌면 복이 옵니까?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자꾸만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틀렸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지금 아닙니다. 그런 것도 다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는 우리에게 참된 성공, 참된 행복, 참된 구원 이런 거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예수님의 가장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이 친구들이 지금 나를 쫓아오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로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지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 이분 속에 과연 복음 알고 있을까? 제 관심사는 사실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얼마만큼 할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만큼 자기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까? 그거에 저의 관심사의 1번이 아니에요. 제 관심사의 1번은 뭐냐면 이분이 정말로 복음을 알고 계시는가? 우리 장로님들 쳐다볼 때, 우리 렘넌트들 쳐다볼 때 제 마음의 1번지가 뭐냐? 이분의 가슴 속에 올바른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가? 들어가 있다면 얼마만큼 이제는 그것이 오직이 되어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것이요, 목회자의 일사명입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된 분이 있다면 그분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올바른 신앙이 발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람들은요 다 알고 있는데 왜 이 질문이 필요합니까?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답도 없어요. 세상에는요 수없이 많은 문제가 오고 있는데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땅에 어려움이 오고 있는데 왜 어려움이 옵니까?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고 있는데 왜 어려움이 옵니까? 그 이유를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너무 큰 비가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인명사고와 재산사고와 그 일로 인해서 벌어진 또 수없이 많은 슬픈 얘기들, 안타까운 얘기들,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뉴스로 접하는데요, 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과학은 발전해 가고 지식은 높아져 가고 사람들의 수준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 고백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못 듣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일단 누가 사느냐? 내가 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바른 신앙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따로 산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산인지는 신학자들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냥 이 산의 이름이 뭔지를 몰라서 그냥 높은 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건 그 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산이 구별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로부터 떠나서 지금 제자 셋을, 여기 베드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렇게 셋을요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이 따로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나에게 따로의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집? 하나님 아시지요, 내 인생? 하나님 아시지요, 내 지역? 하나님 아시지요, 내 현장? 어떤지 하나님 아시지요? 나는 따로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 나에게 따로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왜 베드로만 데려가고 나는 안 데려갑니까? 왜 요한만 데려가고 야고보만 데려가고 왜 나는 안 데려갑니까? 베드로만 입이고 나는 입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간 가지셔야 돼요. 저는요 어느 날 바울을 보고 있는데요, 야교 그러더라고요. 아니, 바울은 나보다 훨씬 악한 짓도 했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바울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를 안 줍니까? 막 하나님 앞에요 정말 약이 올라가지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따로의 은혜를 정말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 간구하세요. 나에게 특별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도 그리스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진짜 끝입니다라고 내 마음으로부터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먼저 세 사람을 불러 따로 세우신 겁니다. 결국에는 12제자, 70인 제자, 앞으로 예수 믿게 될 모든 제자들이 다 오직 예수, 이 한 분, 이 오직 복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누군가로부터 집중을 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 세 사람을 먼저 집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여기 많은 우리 성도들 앉아 있지만 이분들 중에 내가 세 사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3등 안에 들어가면 1%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100명 중에 그 3등 안에 들어가면 3%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욕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애가 복음을 누리는데 1%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복음을 알면 정말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에 미친 사람은요, 그 운동 내가 잘했으면 좋겠다. 공부에 미친 사람은요, 그 공부 내가 잘했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은요, 인정받고 싶다. 복음을 알게 되면 따로의 욕심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백운규 목사님이 알고 계셔요. 그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자녀들을 따로 복음으로 개인 그 과외를 좀 해줄 수 있는 선생님 구한다. 내 아이에게 지금 자기가 합숙 강사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개인 교사를 원한다. 누가 있으면 좀 나한테 지원을 해달라. 월급은 이 돈은 충분하게 주겠다. 적어도 국영수 이상으로는 돈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국영수 이상 정도가 아니죠. 복음을 과외를 하는데 이거 얼마 받아야 됩니까? 이번 주에 돈 들고 저한테 과외 신청하시기를. 정말 여러분 저한테 과외 신청하시면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공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먼저 불러 세운 거예요. 먼저 불러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뭘 하게 하시느냐? 이유는 정확한 복음 알게 하시려고. 대충 복음, 섞인 복음, 그러다가 틀린 복음, 희미한 복음 이런 거 말고요. 정확한 복음, 원색 복음 그대로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신앙생활의 제1순위가 결국은 오직 복음을 깨닫는 것이구나 라고 답이 나오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의 1순위가 뭡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순서가 그려져 있습니까? 2순위, 3순위는 혹시 모르더라도 1순위는 아셔야죠. 신앙생활의 제1순위가 뭘까요? 올바른 복음 정확하게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정말로 깨닫는 것이 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그래서 따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했던지. 아니 기적도 다 보여주셨어요. 말씀도 다 가르치셨어요. 정말로 제자들한테 엄청난 이적과 표적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 부활하실 것 그거 얘기했더니 이 반응이 이게 뜨뜻미지근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멱살 잡을 기세입니다 지금. 아니 예수님은 그런 일이 예수님께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지경까지 와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엄청난 증거들을 가지고 거의 3년을 제자들과 동행을 하셨는데 엄청난 말씀들을 계속 가지고 제자들과 동고동락 하시면서 그렇게 3년을 같이 합숙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신앙 고백 받고 이제 내가 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내가 죽을 거야. 그 얘기했더니요 제자들이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런 지경에 놓여 있으니까 여러분, 기적과 표적, 엄청난 능력, 이사 이런 거 나타난다고 해서 복음 깨닫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혼자서 따로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가지십시오. 한번 그러고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한가?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하는가? 스스로 그 질문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그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따로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따로의 시간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가난함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지. 내가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통 중에, 죄악 중에,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만 나는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인생 자체가 내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나는 그걸 또 간과했구나. 나는 그걸 또 놓쳤구나.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상관없이 말씀을 또 주고 계시는구나. 나에게는 그리스도만 먼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요, 심령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또다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얼마만큼 깨닫기를 원하시느냐? 얼마만큼 깨달아야 제대로 깨달은 거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되어져야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따로의 시간으로 들어가면 남편과의 시간, 자녀와의 시간, 가정사 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여러분만의 따로의 시간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이것도 사라지고 저것도 사라질 만큼 정말로 엄청나게 대단한 흥분시킬 일들이 있거나 나를 엄청나게 낙심시킬 일들이 있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도 오늘 여기 높은 산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셔서 오직 예수만 남도록 만들었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지금 변형되셨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변형됐습니까?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본 캐릭터를 본 거예요. 예수님의 본래 캐릭터가 뭐지요? 십자가 지시고 뭐 저 바리새인들한테 맨날 이렇게 저렇게 스트레스 받으시고 제자들과 같이 놀고 있으니까 제자들과 같이 뭐 이렇게 비슷한 수준의 그런 분입니까?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정말로 성육신하신 성삼위 하나님 그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제자들이요 미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여기 해같이 그 옷이 빛과 같이 이렇게 빛나면서요, 왕권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자기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그 앞에는요, 모세도 엘리야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으니까 잠깐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결국은 누구도 사라졌어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딱 남습니까?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 그 역사가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는 순간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더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뭘 입었다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잠깐 자기를 비워 하나님으로부터 그 보좌에서 하나님과 같이 섬김을 받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피를 흘려주시게 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앞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것, 보통 많은 신자들이요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요 고난처럼만 보여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슬픕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요, 제발 찬양할 때 이거 찌그리지 말래요. 근데요, 제가 열심히 찬양할 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하여 고난 받으신 예수님밖에 몰랐어요. 맨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그것만 맨날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찬양 주로 뭐 했느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받은 표라. 그 찬양하는데 웃을 수 있습니까? 마음을 막 누르고 나도 모르게 미간을 누르고 갈보리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어떻게 얼굴이 펴집니까? 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도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내 욕심만 챙기고 나는 왜 이렇게 내 성공만을 꿈꾸고, 그 노래들, 그런 찬양들 맨날 그런 거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부릅니까? 이게 얼굴 표정이요 체질로 굳어버렸어요. 암만 웃으려고 해도요 그냥은 웃겠는데 찬양할 때는 못 웃겠어요. 인상 찌푸리고 있어도 웃고 있는 줄로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저도 모르게 어렸을 때 그렇게 예수를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요 매력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 삶이 힘들어지니까 예수 믿는 것이요 마치 고난 위에 고난을 하나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요 나를 죽이는 십자가 같아요. 심지어는 제 목숨을 걸라 그러니까 그 목숨 거는 게요, 와, 이거는 완전히 이제는 죽으라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도 안 보이고 예수님의 해같이 빛난 그 모습, 그 빛같이 빛나 있는 그 모습,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심이 보이질 않으니까 저도 모르게요 맨날 쭈그러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게 무슨 죄 짓는 거 비슷하게 자랑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 자체가 빛인 줄 믿습니다. 얼굴을 여러분 펴십시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지금 이 시간 임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치셔야 됩니다. 뭘 고쳐야 되느냐? 모세 사라져야 됩니다. 엘리야 사라져야 됩니다. 율법 가지고는 복음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율법 앞에는 살 수 있는 인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 가지고 들이대면 살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 앞에 서면 죽을 인간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능력 가지고 이 엘리야는 신비의 대표입니다. 엄청난 능력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아무리 보여줘도 그걸로는 복음 몰라요. 오직 예수 한 분만 바라볼 때 정확한 그리스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보셔야 되느냐? 결국은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거구나. 따지고 또 따지고 따지고 또 따지십시오. 왜 이 문제가 그리스도가 답인가? 왜 이 갈등 속에 그리스도가 답인가? 왜 이 위기가 왔는데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번 한 주간 그걸 따지는 따로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정방 선교사님이 오셔서 특강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지고 따지고 따져보면 결국은 그 문제의 뿌리는 어디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지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렇죠? 우리가 죄에 그래서 빠져 있는 문제, 마귀에게 우리 인생이 노략질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니냐? 신자의 문제, 하나님 은혜 끊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답, 이게 끊어져 있는 것이 신자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를 변화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변화산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5절을 보십시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오셔서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떠드는 그 소리,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해가 됐다 안 됐다,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러고 계시면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슴을 때릴 때 여러분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은 따로의 시간입니다. 예배 속에서 여러분 따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오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예배 자리에 오시거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옵소서. 그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엄청난 역사와 엄청난 능력, 그것 속에 가려서 음성을 못 듣는 일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 인도자가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반주자도 오늘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가 또 바뀌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인도자가 바뀌었네? 반주자가 바뀌었네? 이러다 보면 또 잠깐 생각이 글로 흘러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흘러갈 일들이 많아요. 또 보면 어제 카톡방에 김유신 전도사 그 논문 이렇게 올라온 거 보셨습니까? 빨리 와서 신문 찾아봐야지. 신문 보고 또 뭐 이렇게 제가 지금 뭐 다 디스하는 중입니까? 쟤네들한테 관심 갖지 마! 지금 이런 말 하는 중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1순위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1순위는 은혜 받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나의 가슴에 믿음으로 붙잡는 일, 그걸 1순위로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오직 복음이 진정으로 나의 마음속에 납득이 됩니다. 납득이 돼야 그제서야 믿어지고, 믿어진 것이 또다시 나에게 더 깨달음으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 아닙니다. 사람의 전통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몇 말씀이나 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말씀이나 담고 계세요? 팔복 다 외우십니까? 혹시 마태복음 5장 다 외우시는 분? 6장 다 외우시는 분 있으십니까? 7장 다 외우십니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이 던지신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에 도전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나는 팔복부터 외워야 되겠구나. 외워지질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이 안 나요. 구구단 게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구구단 그렇게 어려서부터 막 2, 1은 2, 2는 3, 5, 25, 7, 8에 56 막 그렇게 다 하는데 갑자기 7, 8, 42 갑자기 안 나온다니까요. 왜요? 외우고 있는데도요 순간들이 되면 안 나와요. 우리가 이 복음을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도요 순간들이 되면은요 안 나와요.
복이 복으로 못 느껴지고 진짜 복은 자꾸 놓쳐버리고 우리 주님의 음성이요 내 마음속에 1순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정답이 안 올라와요. 한 주간 동안 말씀 앞에 따로의 시간을 꼭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만든 만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치유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그 말씀은요 성취되는 날 여러분은 증인됩니다. 요셉처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축복을 여러분 붙잡으셔야죠. 꼭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제자들은요 지금 쫄아가지고 자기 생각 속에 묶여가지고요 머리를 납작 엎드리고 막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자기들이 이제는 큰일 났다 싶었는지 엎드려가지고 두려워서 일어서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애들 겁주는 겁니까? 야 니네 팔 붙잡고 저쪽 끌고 가가지고 나한테 뭐라 그랬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때는 이때다 하고서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복수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모르게 한 주간 살면서 일생을 살면서 실수하고 잘못한 거 많으실 겁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로 오직 예수, 네 앞에 서 있으니 네 앞에 서 계신 오직 예수를 네 눈 앞에 바라봐라. 지금 예수님께서요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보라는 것입니까? 일어나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에 묶여서 지금 거기에 엎드려 처박혀서 두려워 떨고 있지 말고 일어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삽니다. 무조건 내가 살고 여러분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역사입니다. 그 증인 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 펴놓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페이퍼 있으시죠? 저는 여기에 제 페이퍼입니다. 이거 그대로 보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펴놓고 읽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펴놓고 읽으셔도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 속에서 깨달아진 거 그거 여러분 혹시 그거 읽으셔도 됩니다.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혼자의 따로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들려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따로 세우시기를 원하시오니 올바른 신앙을 확립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주님, 지금 세상이 모든 것이 발전해 나가지만 그리스도만은 모르고 있는 이 시대에 빌립보 가이사랴 현장에서 성공을 꿈꾸며 어찌하든지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저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의 질문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나를 따로 세워 주옵소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따로 세우신 주님이 오늘 이번 한 주간에 나를 따로 세우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따로 세우셨던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저희에게도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정확한 복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색 복음 그대로를,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대로를, 모든 문제 해결대 되시는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임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따로의 응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이 복음을 발견하고 누리고 깨닫고 증거하는 그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만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유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권을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현혹케 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율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저 신비의 능력이 내 눈에서 현혹되는 것들이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만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 따로의 시간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보이지 않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혹시 나의 삶 가운데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무너진 일이 있습니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내 앞에 계시는 예수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 그 시작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따로의 응답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